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우리들의 이런 어떤 그런 관계랄까요? 이런 것이 정말 정말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 서로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이렇게 나누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이번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 하나님의 생각이랄까요? 아니면 저의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저의 메시지는 줄곧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궁금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 함께 간증하며 함께 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축복하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 이랬는데 하나의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타이틀이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게 뭔가,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는데 그 누리는 게 과연 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설교하기 전마다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고 또 달리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제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으로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확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종류 나라가 아니라 박세일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배율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오너가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랬을 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 내가 즐기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아,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 마음의 결단. 이것이 뭐 강제로 그렇게 해라고 해서 되는 소리나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돈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있고 돈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없고, 내가 구하나고 어려우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져지지 않고 재물을 섬길 거느냐 하나님을 섬길 거느냐 별단하라 그러면 내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이 귀한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혜로 생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확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세 가지 구성 요소권이 늘 있죠. 어떻습니까? 먼저 영토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주권이라고 그러죠. 권리. 이것이 섰을 때 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그 다스림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물론 백성 우리들이죠. 영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나를 다스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마음이고 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그러면 험한 이 세상 어떻게라도 견디고 그 믿음 잃지 않고 견디다가 죽어 천당 가서 천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음껏 누릴 거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틀릴만 하나도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진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두루마리 말리듯이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이 다 말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전혀 이견이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다 죽고 천당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십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 비즈니스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디를 가든 차를 운전하러 갈 때는 그 차를 운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때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here and now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걸 자꾸 확인합니다. 미뤄질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 천당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 천당하고 있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준비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생물적인 어떤 그 목숨이 닿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고 하나님의 품에서 기뻐 뛰며
그냥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누리고, 물론 환경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심령은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험한 세파, 오늘 뭐 힘을 내라고 너무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는 제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경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갔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날아다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누려야 될, 이 시간에 주어진 축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누릴 것인가? 맛볼 것인가? 이거죠. 이제 그 누리는 이야기들을 저는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가? 야베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아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내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것들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맛보라요. 살아가면서 맛보라요. 그 맛을 진하게 본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나와요.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30분 하면 5분은 간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더라고. 그 간증이 밀리고 채여서 순번포에 나눠주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증해요. 한 주에 하나씩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렸는가 궁금하시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죠. 책으로도 잘 이렇게 나와서, 그분이 이름이 브루스 윌킨스인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소책자를 써서 그게 한 500만 부 이상 팔린 그 책이에요. 그분의 인생 30년 동안, 그분은 성경학자인데 달라스 신학교가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간증을 했는 그 책인데, 여러분 혹시 어디에 가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으면 언제 한번 영문으로도, 물론 영문으로 썼으니까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보세요. 간단하고 아주 읽기 좋은 책. 그런데 이 야베스가 오늘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름에 우선 먼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기 상이 족보 이야기거든요. 1장부터 해가지고 역대기 족보 이야기거든요. 족보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그냥 이름만 쭉 나열을 하고 그냥 연결만 시켜오고 나가다가 이 야베스가 등장하면서 야베스가 이렇게
이렇게 출생했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더라. 그전 개혁개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왜 야베스인가? 보통 사람 이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짓죠. 그 유대 사회나 우리는 사회는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엄마가 줬어. 그걸 성경책에 보면서 아무래도 아빠가 없는 아이지 않겠나, 아니면 심지어 사생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는 이야기니까. 다만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 어미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낳았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낳았어요. 고생하면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 어미가 그 아이를 놓고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다.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보통 저는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했지만 아이를 쑥 나오면 뭔가 이렇게 괜찮다면서요. 예, 통증도 싹 사라지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어미는 워낙 고생했으니까 이 아이를 놓고 아이를 보면서 너 야베스다. 이렇게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다. 그 야베스라는 말 원어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다, 수고라는 말. 야베스. 그렇게 이름 붙은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살았던 그 환경을 우리가 충분히 그 이름 하나를 보면서도 짐작할 수 있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 오늘 여러분들 사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 포도 땅이 만만치 않죠? 예? 호세 경제 어때요? 살만해요? 예? 호세 경제는 여기서 그래,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 놓고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 살려고 보면 사는 자체가 어때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으로 야베스도 그 당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그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서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이래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 내가 좀 뒤에 좀 든든하게 있다. 그럼 그거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대학 공부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서 복이 된다는 사실. 파도가 치는 건 여러분 무섭죠. 근데 파도를 타는 그 사람들은,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위에서 파도를 타야 되니까. 그리고 쫙 그 파도 속을 쫙 가는 거 봐요. 그 파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무서워서 짓눌려가 수영도 못하고 도망가는데,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기구를 딱 들었어. 기구를 들고 파도 타게 하고 그 달려나가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든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장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타라고 주신 파도구나. 즐기면 이제 타야 되는 거예요. 즐기면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발을 잡아주시고 우리 심령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그 파도를 즐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한 분 된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구해보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기도해 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야베스 이름을 봤을 때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수고로 그 처절한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죠. 그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그리고 우리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셔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성령께서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간다. 야베스가 나아가서 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붙다가 기도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 아니고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딱 맞춤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복으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그래서요, 들어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정말 받을 만한 건지 여러분들의 그런 대로 구하시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혀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렇게 두 번째 기도했어요. 복받을 나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여 그릇대로 받는 겁니다. 그릇대로. 그릇을 키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에 부어주실 때 하나 더 보는 게 있다고 했죠? 그 그릇이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인지를 보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고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말 순전하게 깨끗하게 정말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순간순간들을 기도하며 앉아서 보는 거예요.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복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용이 돼야 되고 공생이 돼야 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도 함께 커야 되죠. 우리 아버지보다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커야 되죠. 어느 한 교회만 커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보실 때는 함께 커야죠. 그런 마음 좀 가지세요. 우리 아버지보다 전체를 보고 아버지보다 그 성 안 차면 얼마든지 이 우주를 품으세요. 우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일이는 정말 우주를 품으셨어요. 적어도 이 지구촌을 품으셨어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을 보였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듯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간순간 주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잡아주십시오. 내가 헛디디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나 나오나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 행복하게 희희낙낙 세상 즐기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오직 했으면 마지막 결론의 기도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환난 근심 벗어나게 해주세요. 혹시 병이 있습니까? 이 병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네. 공부하는데 도저히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 머리 돌려주세요. 네. 단어 안 외워집니까? 단어 외워주세요.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 한 분 있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사람에게 하나님 돈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신랑 신부감을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살아보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 이게 정말 진짜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편히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남겨놓고 우리 편히 죽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건 사실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인데요. 어떻게 해요? 맨날 빌어먹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설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기도. 이 야베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저렇게 됐는데, 제가 이것을 나중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전하는데, 오늘 사무총회의 관계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